길었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45번째 시간이네요. 요나단과 다윗의 맹약. 요나단과 다윗의 맹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누구에게로 피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로 피했다고 했죠. 사실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피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자기 딸하고 사위가 있는 집으로, 그 신방으로 자객들을 보냈잖아요. 딸이 기질을 발휘해서 다윗이 아픈 척하고 그 사람들을 속여서 겨우 창으로 달아내린 그 밧줄을 타고 다윗은 그 밤에 달려서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그러면서 쓰여진 시편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59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봤죠. 그 다윗의 심경이 느껴지잖아요. 그 시편을 보면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지금 오직 바라볼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평온할 땐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내 마음 안에 가장 먼저 1순위로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혈육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이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로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게 자기가 사울에게 당했던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심경을 다 토로하고 그 상한 마음을 내보이고 그게 시편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 안 날 때마다 그냥 시편을 읽으세요.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 기도로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한탄이 되었든 절규가 되었든 원망이 되었든, 그쵸? 대적을 향한 나의 미움이 되었든 그걸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야, 다윗아, 넌 언어가 좀 뭐라고 해? 너무 세다. 야, 뭐 내가 그랬냐? 왜 나한테 이렇게 불평이 많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날개 아래 덮으시고 그 상한 마음 심령으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경험을 해야 기도의 자리가 참 복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기도가 되죠. 그래야 기도가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보호하셨잖아요. 왜? 사울이 거기 간 소식, 다윗이 라마 사무엘에게로 피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새 무리를 보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힘이 벌써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자기들이 왜 보냄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예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예언이 뭐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와 뭐예요? 그게 지금 이 정황에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면
다윗의 왕국 아니에요. 사울의 왕국에 대한 게 아니라 사울이 저놈만 없으면 내 왕국이 든든히 서리라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저 이웃인 다윗에게 주실 거고 막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죠? 누가 쫓아와요 나중에? 세 번 보내놓고도 이 사람들이 깜깜무소식이니까 갔더니 이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데서도 그런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또 입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그럼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다윗이 옳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내 왕위는 견고하지 못하지만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입으로?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뭘 벗어버려요?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게 하시잖아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에 보면 나중에 다윗 언약이 어떻게 돼요?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고 하시거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다윗의 모든 핏줄이 멸망했을 때 끝난 거잖아요. 그 예언이. 근데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구의 세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결국에 어쨌든 사울이 그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자기 입으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예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자기가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황홀경에 빠졌다 하더라도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그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변화되지 않아요. 화인맞은 심령이죠. 화인맞은 심령 아닙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사울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바로 그 이후의 상황이죠. 사울이 남아나요스에 갔을 때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밤낮을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난 장에. 그쵸? 그러면 다윗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 밤낮을 달려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왜? 사울이 지금 거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누굴 보호하시기 위해 일을 하셨다고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나요스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기는 했어.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구하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어도 기쁘지 않죠. 뭐 죽을 목숨이잖아요. 근데 자기 억울함을 친구인 누구? 왕세자?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 편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아버지인 사울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그거를 결정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 나한테 이야기가 들어올 테니까 내가 그 정보를 너한테 얘기 안 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같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말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얼마 전에도 요나단이 분명히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해서 거기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악령에 이끌려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믿고 또 속아서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아들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를 변호했었잖아요. 그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기 아들 마음이 다칠 것 같으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는 누가 없을 때 할 거예요? 요나단이 없을 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하들한테 엄히 말해가지고 너 이 소식이 요나단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라 이러면 누가 다윗한테 이 정보를 주겠어요? 이런 얘기죠. 다윗이 지금 되게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 이때 요나단이 지금 딱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로 마음이 결정돼야 되는데 뭐냐면 요나단도 누구 아들이에요? 혈통상으로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은택을 입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판 남이었던 누구? 다윗이 친구가 되었고 자기 마음이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누굴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낳아준 아버지를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또래 집단이 좋아서 마음이 통하고 하니까 같이 놀러 다닐 수 있죠. 같이 어울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하고 부모님하고 사이에서 딱 선택해야 될 기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굴 선택할 것 같아요? 쉬운 문제 아니죠.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 누구 편에 서야 될지 딱 결단을 하거든요. 딱 결단을 하거든요. 봅시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말하죠. 나는 네 편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내가 그걸 이루어 줄 테니까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지금? 다윗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너네 아버지가 진짜 날 죽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볼 방법이 있다 하면서 꾀를 낸 게 뭐예요? 초하루 절기에 항상 그 사울의 식탁에는, 왕의 식탁에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든가 왕의 그 부마인 사위인 다윗이라든가 요나단이라든가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먹고 그 조정 대신들 중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식탁을 참여하는 거예요. 초하루가 뭐예요? 월에 1일이 초하루예요. 그쵸? 예전에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월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월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약간의 절기로 인식해서 교회들이 뭘 해요? 월삭 기도회라는 걸 하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날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어요? 뭐 1일이라고 중요하고 31일이라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교회들이 지금도 월삭에 달 초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앉는 사람들을 왕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허락 없이, 왕의 허락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을 때, 안 갔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죽일 마음이 있다면 그가 불같이 화를 낼 거고, 그쵸? 다윗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임의대로 이제 자기가 불참을 하면서 요나단한테 부탁을 한 거죠. 보세요. 6, 7절 한번 봅시다. 6,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선읍에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보세요. 지혜로운 이야기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 매년 초하루를 지켜서 이 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이 당시에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월삭의 절기에 제사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 말씀을 지켜서 늘 월삭이 되면 가족들끼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가족은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늘 예배했던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윗이 지금 자기 어떤 위치, 사울이 죽일지 살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이 실제로 이거를 시험을 해보잖아요. 실제로 시험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네.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위기에 빠진 게 누구예요? 누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 시종 1관 보면 누가 먼저 나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하자,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는지 아세요? 계속 요나단이 먼저예요. 오늘 찬양을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일부러 컨택해서 부른 이유들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요나단과 다윗의 맹약이라고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얘기를 했죠. 요나단과 다윗의 맹약. 왜? 먼저 누가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다윗이 이걸 제안해야 되잖아요. 이 언약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자 이래요. 봅시다. 20장 12절 13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하는데도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게 언약의 내용인 거죠. 누구한테 유리한 언약이에요? 당연히 다윗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언약이에요. 요나단이 얻는 건 뭐예요? 우정? 네, 다윗이 다시 언제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얻는 게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계속 믿지는 장사예요. 굳이 다윗을 숨겨줄 이유도 없고, 그쵸? 이렇게 맹세할 이유도 없어요. 네, 우정이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우정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왕위가 위태로울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물려줘야 될 왕국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도 지켜줘야 되는 게 우정이에요? 그리고 효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성경은 효를 또 되게 강조하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우정이라는 가치가 귀해요? 아니면 이 효라는 가치가 귀해요?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고대 근동지방은 동양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효를 되게 중시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실 가장 피해 볼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일까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오래 해 먹었어요. 왕의 자리에 오래 있었다고요. 누릴 거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피해가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세계사를 보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뭐가 불어요? 피바람이 불잖아요. 고려에서 어디로? 조선으로 바뀔 때도 피바람이 불었고, 예, 같은 가족들 안에서도 피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뭘 포기해요? 가족도 포기하겠다는 거고, 왕권도 포기하겠다는 거고, 자기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왕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언약의 대가로 요나단이 얻는 게 뭔데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정의 문제로 이거를 접근하면 말이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우정 문제로 접근하면 이거는 요나단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요나단이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했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합쳐졌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쵸?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 고백하고 간증할 때 이걸 듣고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같은 가치로 맺어진 관계라는, 언약 관계라는, 신앙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사울이 권력욕의 화신 아닙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왕권을 너한테서 뺏어서 다른 이웃한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계속해서 그걸 막아서려는 인물이잖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물이잖아요. 아버지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불편한 진실이에요. 누가? 다윗이요. 다윗이 아주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지금 다윗이 왕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다윗의 됨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의 왕국이 더 이상 서지 못할 거고 다윗의 왕국이 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요나단이 이걸 믿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권력력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여전히 누구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그게 내가 손해가 되었던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누릴 어떤 미래적인 것들에 다 이뤄지게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울하고 요나단이? 여러분이 보세요. 다윗을 바라볼 때 요나단은 그냥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요, 다윗이. 그리고 그게 말씀의 권위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왕감이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택하셨다니까요. 그 요나단이 이것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막아서면 뭐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죠. 아버지처럼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유지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마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죠? 자랐던 누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아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이 선택이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언약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기로에 서냐면 내가 이분을 믿고 따를 것인지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밟고 임하시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백이에요. 봅시다.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라. 보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인자를 요청을 해요? 지금 살려달라고 나 좀 숨겨달라고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인데 거꾸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 누구한테 목숨을 구걸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요. 지금 도망자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저 다윗한테 요나단이 네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한테 맹세하기 전에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자기 처지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버림받았어. 우리 아버지 집안이 버림받은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현재 자기가 있는 권력이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의 왕으로 임명하신 자는 지금 쫓기는 신세인 다윗이지만 그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눈에 보이는 가치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눈에 막 너무 선명해 보이고 이렇게 가면 잘 될 것 같고 이걸 선택하면 내가 여기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요나단이 마치 자기 목숨줄을 누가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윗이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상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다윗이 도망자고 아버지가 창 던져서 죽이면 다윗 죽어요. 아니 자기가 다윗을 배신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요나단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대적들이 다 끊어지는 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는 그 인자함,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의 인자함을 끊어내지 마라. 우리 집안의 내 자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나단의 믿음이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자랐을까요? 그러니까 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요나단에게 심겨진 믿음은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왕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안 끝나고 요나단이 아주 선을 넘거든요.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선을 넘었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 맹세를 생각해 보세요. 또다시 맹세했대. 그럼 아까 맹세는 아까 맹세고 지금 또 하나를 맹세를 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상식적으로 누굽니까? 블레셋, 암몬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아는 다윗의 대적은 하나예요. 누구? 사울,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믿음은 선을 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선을 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 선 위에서 줄타기 하는지 아세요? 그걸 넘어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넘어설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거기 경계선 안에서 세상도 기웃거리고 하나님 편에도 붙어보고 이게 위태한 그 외나무 줄을 타면 얼마나 위태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전쟁 같은 사람 같아요. 예? 흔들리는 눈빛 같아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도 못하고 막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이 맹세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 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하는 얘기잖아요. 인정적으로도. 그러면은 이거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선택은 딱 하나예요. 그 나라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은 그 대적하는 편에 설 건지. 왕국도 잃고 왕좌도 잃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자신의 자손의 미래마저도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하냐고요, 요나단이. 요나단의 선택은 뭐냐면 성도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나라, 내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맹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나라가 중요하거든요. 내 비전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거든요. 내 삶의 방식이 중요하고 내 바운더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못 넘어서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하고 그쵸? 자기 집안의 식구가 자기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뭐 때문에?
서로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정보다 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정과 뭐 인정과 이런 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왕권도 왕위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마는 거예요. 뭘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자기 전 인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자기 생명도 가족관계도 자기가 누릴 모든 미래의 안락도 다 포기해야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산해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제자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계산해보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맹목적인 믿음은 맹신이라고 했죠. 대상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미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과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이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내용이 있어요. 대상도 있고요. 그쵸? 그렇다면 그 대상과 내용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하시냐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네 삶을 들여서 천국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다윗의 왕국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네가 여전히 추구하는 세상 방식 그런 것들을 붙잡을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보세요. 딸 미갈도 사울과 분쟁하죠. 요나단도 사울과 분쟁하죠.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버렸거든요. 이걸 바라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다 우상이죠. 그게 나든 가족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옆에 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자기 아내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삶이고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게 됩니까? 난 가족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는 내 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의미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요나단이 그것이 정말 손해고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라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 유명한 순교자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것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위해서 과감하게 짧은 현세를 포기하고 투자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커 보이니까 이 영원한 것을 못 붙잡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여요? 우리들끼리는 좀 속일 수 있죠. 근데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이 누구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중과 높임과 선택을 받으십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선택해야 돼요. 다윗을 붙잡을 거냐, 아버지 사울을 붙잡을 거냐.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요나단도 사울도 다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다윗 때문에 산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게 누구냐고요? 블레셋을 물리친 게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보였어요?
다윗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성경이 누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해봐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되냐고요. 사랑 없는 우리 인생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깊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죠. 내가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잠겨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내 사랑이 하나님께 닿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서 4장 8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God is love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 아들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온이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대신해서 예를 줄 수 있다면 거기서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얘가 가진 것들이 아까울까요? 얘 목숨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줄 수 있다면 안 아깝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시온이 아이패드도 여러분한테 줄 수 있어요. 목숨도 줄 수 있는데 시온이가 가진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예요. 모든 복이라고 해요. 그쵸? 이걸 받아 누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내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고 쫓으려니까 그게 가시제를 뒷밟기를 하는 것처럼 힘든 거지.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을 늘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실제니까 이게.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어렵겠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힘들겠죠. 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힘든 거죠. 그게 어려운 신앙생활이겠냐고요. 내가 사랑받았는데요. 그 사랑이 늘 내 안에 있어서 그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늘 감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리고 그 사랑이 저 십자가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전심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나도 하나님 자신있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그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 여정이니까 그걸 믿으세요. 사울은 허울 뻔인 권세에 집착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왕좌는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다윗의 왕자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여전히 내 왕국이 세워져 있다면 그 보좌에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인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